또 한 번은 뭐고 하면 저로 하여금 왜라는 질문을 하겠어요. 왜 이런 짧은 인물이 성경 전편에서 저라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보이질 않잖아요. 여기 보신 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질문을 하거나 허락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저를 접근하실 때 왜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경우에 꼭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담한테 질문할 때 Where are you? 예레미야한테 질문할 때 What do you see?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크게 많은 사설을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 우리한테 질문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십니까? 이런 등등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질문의 형태로 나온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흥미를 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질문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42년 동안에 저는 이 세상 살면서 42년 동안에 저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사람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하나님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이쪽 사람. 두 사람이 끊임없이 제 관심을 끄는데 그 관심이 전혀 녹슬지가 않아요. 저는 이건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저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진해지고 더 신비로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멋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나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얘기했는 게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아직도 42년 동안 저하고 사는데 Still she is mysterious. 그건 저한테 너무 좋아요. 결국은 두 사람 다가 공통적인 것은 뭐고 하면 저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지만 저는 결단코 한 단어로 설명할 거예요. We are a treasure hunter. 저는 제가 봐서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을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찾았던 보석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신비로운 보석이 뭔가 하면 오늘은 에녹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이 에녹 할아버지는 저의 객관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의 관심을 42년을 끌 수가 있나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42년을 줄기차게 저의 관심을 끌고 있노?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once 옛날에는 엄청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별로 시들해졌네. 이런 거는 굉장히 유행가 가사에 나온 거잖아요. 좀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제보다가 훨씬 오늘이 더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결단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 하는 말은 현세형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이 신앙이 가진 신비로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21, 22, 23, 24 넉 절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강렬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혹시 저 모슬렘권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그분들한테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work with God이라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순간적으로 불경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사우디에서 10년 있으면서 제가 가장 발견한 것 중에 신비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You know, I'm working with God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을 때 그 사우디에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제가 거기서 10년 있으면서 제가 확인한 게 뭐고 하면 이게 정말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간이 얘기할 수 있는 죄가 있는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리 힘드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더라도 내 밖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도 내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면 인생은 다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가 업고 다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게 없는 것들은 그 어디서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설명을 했는데 석 줄 이상씩 다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고 표현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으면 인물은 에녹밖에 없어요. 인간 역사 전무후무하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돌입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그 인물인 에녹은 지극히 짧은 넉 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저를 갖다가 때렸던 거는 반면 질문이 왜? 뭐 때문에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게 저한테 계속 따라왔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젊어서 하나님한테 큰 질문을 던지라고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질문을 갖다 왔을 때 피하지 아니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누가 와서 내 삶에 질문을 던졌을 때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있는 대로 부닥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어떻게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는 이 질문을 딱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 We are a treasure hunter. 우리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제가 42년 동안의 성경을 보면서 제 삶을 끊임없이 흥미롭게 진지하게 소위 이게 정말같이 이렇게 보였던 이유는 바로 제가 그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안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expectantly 하는 표현이 있어요. expectantly 하는 게 기대가 꽉 찼는 느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없이가 아니고 정말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앉아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 속에 정말 기대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렇거든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는데 그 아침은 너무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내한테 열어 보이실까? 그 열어 보이시는 보물을 제가 발견하는 순간 저는 그걸 내 일기장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해시마크 해가지고 남발을 해요.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했던 게 2280번째였을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한 건 뭐고 아마 That's what I found. 제가 본 게 바로 그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만 저는 결단코 얘기하는 게 그거를 안 갖다 버립니다. 그 보물은 내가 있는 다른 그 보물보다 못한 걸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내가 사가지고 옵니다. 그건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말. 자 여기 지금 에노 할아버지가 어떻게 65살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는 질문을 딱 던져보세요. 이 사실 쉬운 질문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답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성경에 가스펠이라는 말을 아시죠? 근데 신약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가스펠 할 때 보면 반드시 소유격이 나옵니다. Gospel of Christ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Gospel of 그 다음에 Luke, Gospel Luke 이렇게 적어놨든지 누가의 복음이라든지 그게 보면 신약에 보면 제 눈을 끈 게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만 세 군데에서 바울 사도가 My Gospel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니까 어디에 My Gospel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보물찾기 할 때 단어 안 가르쳐주고 있다고 얘기만 하잖아요. My Gospel이라는 얘기를 한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신 그 복음이 어느 날 바로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My Gospel이 돼야 돼요. My Gospel이 His Gospel하고 틀리는 것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My Gospel은 내가 가스펠을 소화했는 그 가스펠을 갖다가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스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 내가 발견한 게 뭔고 하는 걸 오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으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는 것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얼만큼 뭐 정해진 이름인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에녹이란 말은 바쳤다, 뭐 하나님한테 바쳤다 이런 말이죠.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했는 이름. 예를 들어 에녹이라는 이름은 제가 봐서 에녹의 아버지가 에녹 할아버지가 에녹을 지으면서 내 아들은 어떤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백으로 나온 이름 같아요. 에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바쳤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삭하는 이름 뜻은 아세요? 이삭한 말은 뜻이 뭐고 하면 웃기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웃음하는데 그건 너무 점잖게 표현했고 이삭한 뜻은 웃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웃기죠? 하나님이 웃기시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99살 될 때 아브라함 보고 내년에 네가 알을 놓을 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저 뒤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킥킥 웃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까칠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년에 네 아 놓는데 그 아 이름을 갖다가 웃긴다라고 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은 평생을 살면서 이름이 웃기시네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웃긴다 하면 웃기고 있네. 그 뒤에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웃기고 자 하면 돈 빼버리고 웃기네 하고는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랬단 말이에요? 웃기네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100세 때 실제 거기에 따르는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고 그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지금 보면 무두셀라를 65살에 낳았어요. 그 제가 어느 날 읽다가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두셀라가 저는 히브리 말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어디서 책에서 본 건데 무두하는 말은 업히버 또는 뭐 대재앙 이런 말도 되고 죽음이라는 말도 된답니다. 셀라 하는 것은 온다, 보낸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무두셀라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맞는 거면 하나님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969살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산술적인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왔다? 홍수가 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하는 말은 죽음이 온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에녹 할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게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하는 말은 자기가 구약에 요즘은 뭐 크게 이게 세상이 반대가 돼가지고 딸이 훨씬 존경을 받는 그런 세계가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아들이 상당히 대접을 받았어요. 한국도 그렇고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정신없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들을 놓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 페미니스트로 듣지 마시고 그 옛날에는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여기 애를 놓은 게 65세 아기를 낳았어요. 저한테 태클은 걸지 마시고 왜 65세 낳았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65세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65, 365세는 실제로 지금 있는 연대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도 전혀 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 것만 6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약속은 뭐고 하면 그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무두셀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아 가마 요즘 말로 하면 사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아 죽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계였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족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930살이었어요. 900 몇 년을 사는데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65세 마침내 자기 삶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표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아 이름을 갖다가 애기 이름을 죽음아 죽음아로 부를 부모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의 보정을 해줬다 하는 그 표시로 나오는 아들한테 이름을 너는 죽는다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말은 그거는 굉장한 의미 부여였어야 돼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자기 손에 마침내 쥐었다 싶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갖다가 내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누가 뺏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봐서 that's exactly so. 내가 가장 중요한 아들을 딱 손에 쥐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이름을 웃긴 애로 지으라. 네가 그 순간에 나를 갖다가 안 믿었잖아. 네가 그 아를 볼 때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갖다가 내가 분명하게 해줄게. 굉장한 하나님의 소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아가지고 에녹 할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드디어 마침내 내가 남자로서의 모든 정표를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가는 죽는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기는 반드시 죽는다로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사실은 이 내용을 처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이런 식의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에녹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가 아직도 마이가스펠로 42년을 지금 풀고 있는 중에 에녹 할아버지가 얼만큼 충격 속에서 그 자식이 나올 때까지 그 자식이 나올 때 언제 그 이름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수태하자마자 받았는지 아기가 나오기 한 달 전에 받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에녹은 어마어마하게 마음속에 이게 무슨 뜻이고 아가 나오다가 죽나? 아가 혹시 핸디캡이 나오나? 애가 나와가지고 과연 내가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나? 아마 오늘날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은 그대로 에녹 할아버지가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식이 나왔을 때 그 자식을 가지고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죽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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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아. 저는 왜 그 결론이 나오자마자 그 생각이 들자마자 왜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만일 하나님이 내한테 준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야, 너 그 생명 10년 있다가 내 데리고 간다. 정신이 아무리 무딘 사람도 정신이 번쩍 낚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82년 1월부터 제가 82년 1월 나이 31살 됐을 때인가 82살 1월 31살 됐을 때 제가 첫 직장을 나갔어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직장을 나갔는데 그 직장에 있다가 1년 있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왜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건강체질인데 알고 보니까 12지장 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혈소가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한 5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게 왜 내 삶 속에 내가 사경을 헤매야 되는 이런 일이 있노?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따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있노? 내 삶 속에.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이중 부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 때 이중 부정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여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2절이 뭐고 하면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쭉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제가 그 후로 83년, 4년, 5년, 6년, 3년 내리 한 6번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걸 내추럴 그때만 해도 내추럴 있는 것들만 이 카라페나 복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과적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겸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블랙카운트가 쭉 떨어지고 나면서 온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끊임없이 잠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는 것들은 뭐가 나오는 거 하나? 영어 표현이 beyond measure, above strength,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라는 이런 단어. 이게 우리말로 하는 것은 뭐가 뭐 절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절망을 했다. 지금 절망하는 상대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절망을 했노 하는 게 그게 저한테 확 쳤어요. 어떻게 절망을 했노? 바울이 절망을 했다. 우리 생각에서는 바울 사도는 항상 죽음이 와도 씩씩하고 용기가 있고 앞으로 나가고 공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자기는 죽을 줄 알았다. 영어 성경에는 despair even of life. 생명에 대해서 죽는 것만 아니고 절망을 했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에 절망이라 하는 걸 읽어보면서 저한테 깊게 와갔던 게 인생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코 소망의 중요한 걸 모르는구나 하는 데 대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이 에녹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식 이름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가는 죽는다 하고 불렀을 때 에녹은 절망했다고 해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sickness unto death입니다. 케고로가 했던 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인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에 가기를 원치 않죠. 제가 그만큼은 사디스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과 천국을 둘 다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천만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certainly not, 결탄코 아니다. 그런 거는 없다. 이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결론이 뭐고 하면 에녹 할아버지는 마침내 65년을 기다리던 그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지? 이름은 죽음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못 받겠다.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은 게 정말 젊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노? 이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인데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세계인데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노? 내 삶 속에 어느 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게 내 바로 눈앞에서 없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결부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내 삶 속에 내 삶을 괴롭히는 시간이 등장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내 삶 속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내 삶 속에 등장했다.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다 던지고 싶어. 그렇지만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결부될 수 있는 바로 그 접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결단코 원치 않는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늘을 쳐다봤을 때 별을 보려고 하면 밤이 아니면 별을 못 봐요. 우리 삶 속에 깜깜하게 도래하지 않는 것 같으면 결단코 빛의 귀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세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보석을 허락하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놓고 버리라고 얘기하실 만큼 이 깊은 하나님 세계에 초대입니다. Launch out into deep. Launch out into deep. 아까 찬송가에 나온 것이 우리말 찬송가 조금 무감다만 왜 shoreline 그 언덕을 넘어서가 이게 shoreline입니다. shoreline 하면 해안가란 말이죠. 왜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놓고 배에 타고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닷줄을 끊어야 돼요. 닷줄을 안 끊고 거기다가 엔진을 켜봐야 배가 나가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shoreline에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하나님 세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불편이 우리 삶 속에 닥칩니다. Yes. 그렇지만은 그 불편함 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큼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Launch out into deep. 마침내 내가 고대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그 접점 포인트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젊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10년을 사나 80년을 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접점의 포인트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사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슴 속에 어떠한 모양의 불편함이 와도 그 불편함에 무너지지 않고 그 불편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고 남아있는 교제 시간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